묻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모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강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으로 50규빗이 될지며 문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함께 읽읍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정극계 앞 이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경험한 바 되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27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먼저 주시고 계명 다음에 뭘 주셨다? 법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법도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허락하셨다. 그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막 안에 그 양식들을 지금 식양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그 형상을 받아서 이제 백성 가운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한 이 교회는 성막이 그림자이고, 성막은 또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막이 어땠느냐, 어떤 모양이었느냐, 어떻게 예뻤느냐, 어떻게 볼만했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나눠갈 때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27장 26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 모양과 그 지성소를 덮는 휘장에 대해서 커튼에 대해서 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스크린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27장에 오면 너는 조각목으로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했습니다. (5규빗이면) 이제 성인 남성의 손끝부터 발꿈치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주로 45.6cm,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cm로 하면 돼요. 50cm보다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규빗이면 2m 50보다 작죠? 한 2m 30 정도 됩니다. 2m 30이면 제가 팔 벌린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짐승을 잡고 해야 되니까 좀 커야 되겠죠. 그 장이 2m 50이고 5규빗이고 너비가 여러분 길이라 됐네. 길이와 너비가 2m 50이니까 여기가 2m 50이고 여기가 2m 50이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냈죠. 네모 반듯하게 하니까 이게 전체 2m 50씩 만들어진 사각 상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얼마냐? 3규빗이다. 1m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 되고 넓이는 한 2m 26 정도 되는 상자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기 어렵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숯불 피울 때 숯불 불판 있잖아요. 이제 드럼통 반 쪼개놔서 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상자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이제 그물 되어 있다는 게 이거 망사를 얘기합니다. 망사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불집게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다. 이제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했습니다. 뿔로 되어 있다. 그 네 모퉁이에 뭐가 있다? 뿔이 있다. 뿔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뿔은 뭘 가리킨다 했어요? 예? 뿔은 힘, 권세, 그렇습니까? 뿔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뿔은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뒤에 그 히터 좀 끄세요. 뿔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죠. 뭘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를 왜 드립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근데 내 귀퉁이에 뭐가 있다? 뿔이 있다는 거죠. 그럼 뿔은 뭘 가리킵니까?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럼 안 맞잖아요.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와서 불사르고 태우는데 우리 백성의 죄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단 끝에 뿔이 있다. 이 내 귀퉁이에 뿔이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을 때 그 뿔에다 뭘 바릅니까? 그 짐승의 피를 그 뿔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뭐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뿔이 있지만 이 뿔은 결국 씻김을 위한 뿔이다라는 거죠. 뿔의 의미는 심판이지만 이 뿔로 심판하려고 뿔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씻기기 위해서 이 공의가 있고 이 공의를 그 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뿔이 있다라는 거죠. 3절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이제 자르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내장을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름을 발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4절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이제 망이죠. 그 위에 네 모퉁이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이제 걸어야 되니까 망이나 이제 그물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자에다 걸어야 되니까 안쪽에서 걸어야 되니까 이제 고리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6절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찌며 7절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그들이 만들지니라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자처럼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이제 채를 꼽아서 이걸 맬 수 있도록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채를 꼽아서 고리를 만들고 양옆에서 이게 채를 꼽아서 막대기를 꼽아서 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는 이제 폭이 더 작죠. 전에도 말씀드린 강대상만 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리를 만들고 꼽아서 이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번제단은 뭡니까?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는데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깥들이 있죠. 바깥에 이제 지금 9절부터 나오는데 세마포장 바깥쪽 뜰에 이게 담을 치고 그 담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천으로 쭉 이렇게 들러 있습니다. 세마포가 한 50m, 저쪽에 50m, 이쪽에 50m. 이게 한 20m, 25m. 이게 반절반 정도 딱 되어 있고 앞에 문이 되어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천으로 둘러져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20개씩 기둥이 세워져 있고 가운데 이제 성소가 되어 있는데 성소가 뭐로 되어 있냐? 늘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그래서 늘판을 우리가 봤습니다. 늘판으로 되어 있고 늘판이 뭐에 연결되어 있다? 기둥이 연결되어 있다.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늘판 그 판 안에 거기를 성소라 하고 그 성소 안에 쪼개서 기둥 넷을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을 이렇게 쭉쭉 세워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으면 중간을 쪼개서 기둥 넷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커튼을 휘장을 치는 거죠. 휘장을 쳐서 이쪽 안쪽을 지성소라 하고 저쪽을 성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려면 그 휘장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찢으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찢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이게 찢어진 것이 그냥 휘장 자체, 이 스크린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스크린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왜 몸이 찢어져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찢으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크린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번제단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먼저 있죠. 이제 판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문이 있으면 문에 딱 들어오면 한쪽 편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한쪽 편에는 촛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위에 장막으로 덮었기 때문에 안이 안 보인다 그랬죠. 캄캄한데 이 촛대가 서 있으므로 이 촛불로 인해서 뭘 보게 된다? 떡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떡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조명됨으로? 이 등이 조명함으로, 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지,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왔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수 없다는데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나는 깨끗하다, 딴 사람들은 냄새나고 뭐 더럽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 이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에 다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더하십니까?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비춰주심으로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했겠는가?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겠는가? 그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이게 구별하고 자르고 나는 존귀한 자고 저 사람은 좀 모자란 자고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자고 나는 괜찮은 자고, 이게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문제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교만함을 압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언제든지 올라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나 저 사람 안 보려한다. 그게 교만한 거죠. 목사님 뭐 그게 교만한 겁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럼 겸손한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교만한 줄 모르면 어떡해요?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이 등불이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느냐? 이 제단을 조명이 이 등불이 비추고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는 거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본 번제단이 2m 26짜리 번제단이 크다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가겠느냐?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의식을 시작하는 거죠. 번제단 그 뒤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4개 서 있고 기둥 4개 뒤에 뭐가 있느냐? 여기 휘장이 있는 거죠. 스크린이 있는 거죠. 이 스크린 뒤에 벗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번제단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수하죠. 안수. 왜 안수합니까? 죄를 여기에 옮긴다는 거죠. 네가 죄를 대신 진다 이 말이에요. 염소에게, 양에게 손을 얹어서 이 사람 누구 아무의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할지다, 이 양이 대신 담당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안수하고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잡아서 뭘 하냐? 이 잡아서 피 흘리는 거죠. 그 양이 대신 이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에 대한 모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 성막이 아까 방금 말한 늘판으로 되어진 성막이 있고, 성막 밖에 뭐냐? 뜰이 있는 겁니다. 뜰이 있습니다.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 한 규빗이 50cm보다 좀 작다 했으니까 100규빗이면 50m죠. 50m, 한쪽이 50m, 한쪽이 50m. 50m 되는데 뭐로 벽이 되어 있느냐?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세마포. 성경의 세마포는 뭡니까? 정결과 순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누가 입고 오시느냐? 예수님이 입고 오십니다. 메시아는 세마포를 입고 오십니다. 세마포는 뭐냐?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 나는 당신 집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닙니다. 저를 앞으로 박가라 부르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를 김가라 부르지 마십시오. 채가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집에 살고 싶지만 당신 집은 너무 좋은데, 거기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저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어떻게 사느냐?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좋고 그 피로 나를 씻기는 것은 감사한데, 나는 세마포로 옷 입고 싶지 않다. 나는 순결함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 삼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싶지 않다. 그건 뭡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싶긴 한데 나를 채가로, 박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입어야 되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마포 옷은 뭘 말합니까? 순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마포로 이렇게 이 성소를 세마포로 둘렀다. 이것은 뭘 더 가리키냐면 교회 전체를, 이 성소 전체를 세마포로 둘렀다는 거죠. 이게 100규빗, 또 이쪽이 얼마입니까? 50규빗. 전부 다 이게 세마포로 다 둘렀다는 거죠. 세마포는 희다하는 거죠. 그럼 이 밖과 안을 구별하는데 세마포로 두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니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했습니다. 이 기둥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기둥 스스로 설 수 없고 무슨 받침이 높받침이 있을 텐데 높받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권세를 얘기합니다. 높받침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데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서지 아니하는 것,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그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마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느냐? 성도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 세마포와 같이 순결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순결함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데 하나 되어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11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이 똑같다는 거죠. 이 좌우가 똑같다. 100규빗으로 하고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12절 뜰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쪽엔 20개 치고 이쪽에도 20개 치고 이쪽은 좁으니까 이제 10개만 치고 여기는 100규빗 여기는 50규빗 그러니까 여기는 한 42m 정도 되고 이쪽은 한 23m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전체 모양과 비슷한데 이거보다는 좀 크죠. 15절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제 여기 100규빗 여기 100규빗 여기 50규빗 했으면 저기도 50규빗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이래놓으니까 좀 헷갈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규빗하고 여기 100규빗하고 여기 50규빗 했는데 저기는 왜 숫자가 다르냐? 왜 다르겠습니까? 문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어야 되니까 문이 있어야 되니까 문이 있으면 양쪽에 이제 너비가 달라지는 거죠. 전체 50규빗이 아니고 쪼개지니까 한쪽은 15규빗이 한쪽은 15규빗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16들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문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것을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조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오는 것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애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어떤 권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행할 때 교회 안의 모든 행정과 사역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행정과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행사를 치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행사가 되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없는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뭐만 남냐? 인간적인 것만 남는 거죠. 부흥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많이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잘 치러지는 교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했습니다. 기름을 찌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내가지고 무슨 기름을 켜느냐?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켠다.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뭐한다? 보살피라, 감금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하십니다. 보살피라, 뭘 보살피라? 영적 등불을 보살피라 하는 거예요. 영적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뭐가 꺼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영적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또한 우리로서는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이 자리들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끊이지 않느냐? 성령의 은혜로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를 끊이지 않자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는 김집사가 나오고 몇 시에는 막집사가 나오고 새벽에는 누가 나오고 저녁에는 누가 나오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절차와 그런 순수와 그런 요행과 방법들보다 더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어서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보살피는 거지.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물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와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이것을 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를 주님 기뻐하십니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뭐야? 성령이 도대체. 성소의 세마포 장을 찢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좋으니까 아무 기름이나 갖다 부으면 되지 거룩한 기름으로 붓지 않습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되지 않아도 변질되고 타협하고 교회도 타협하고 목회자도 타협하고 성도들도 타협하고 세상의 온갖 형식들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어떤 교회가 올 한 해 교회를 운영하는데 11조를 얼마나 낼 거냐, 감사원금 얼마나 낼 거냐, 작정금 얼마나 낼 거냐, 이 쓰라는 거예요.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써 내라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무 속이 상해요. 이 말을 듣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1조를 쓰겠다고 1조 작정금을 하고, 그것이 무슨 영혼을 살리는 자들의 생각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1조 원을 들여서 성전을 짓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두려워. 그게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교회가 좋다고 청년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리 분별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특히 청년들이 왜 그리 분별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그렇게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CCC에서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행하셨던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대학생들은 5만 원씩 내고, 순장들은 10만 원씩 내고, 간사들은 20만 원씩 내고. 순장들이 무슨 월급 받고 일합니까? 간사들이 무슨 사례를 받고 일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고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뭘 지고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홍진은 뭘 지고 간다고? 네 십자가 졌나? 박건도 너는 십자가 졌나? 박이상 너는 십자가 졌나? 박성희 너는 십자가 졌나?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졌는지 고민하나? 주은아, 너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가셨는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그거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위하여 교회를 짓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자기를 위하여 기념관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흔적과 자취를 남기면서 두루마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쌌던 그 강보를 노마고 병경한테 뺏어와가지고 이것은 나의 강보고 못 박혔던 못을 뽑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머리 멜루건을 뽑아서 코팅을 해놓고 그걸 나는 속이 상해. 속이 상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바벨탑 쌓았던 장소를 발견했다. 너비가 600km다. 그거 발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돌아와도 안 믿는다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점점 희석되어져서 뭐가 없어지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진 흔적들이 없어져.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연애를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개모임을 가지고 짝을 짓고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놀라고 재밌게 지내려고 연합하려고. 도대체 무슨 연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연합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통탄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구별된 것이 없는 건 안타깝습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순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를 쳐서 복종케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꺼졌는가? 내 안에 거룩한 기름이 꺼졌는가? 성령의 불이 꺼졌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의 세마포 장들을 치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폰 꺼주세요. 또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순결한 기름,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관계,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등불의 기름이 뭐냐? 이 순결한 기름이라는 순결한 기름.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순수하게 좀 순결하게 좀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